절망에 빠진 도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조건,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한 나라.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평범한 농부에서 한 민족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됐는지 그 결정적이었던 첫 승리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잔혹하기 짝이 없는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내건 조약의 조건이었죠. 이건 그냥 항복하라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자존심을 영원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짓밟으려는 끔찍한 협박이었습니다. 자, 먼저 길르앗 야베스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었던 이곳은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제안을 비교해 보면 나하스의 진짜 속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제안했지만 나하스가 원했던 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어요. 당시 군인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눈으로 적을 조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눈을 잃는다는 건 전사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나하스는 길르앗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전체에 지울 수 없는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거죠. 야베스 장로들은 필사적으로 1회, 즉 7일이라는 시간을 벌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나하스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분열된 이스라엘이 이 짧은 시간 안에 군대를 모아서 올 리가 없어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의 오만함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떠났던 전령들 앞에는요, 정말 참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고영인 기브아에 도착했지만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함께 싸울 생각은커녕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동족을 구할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그 무력감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겁니다. 바로 이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왕좌가 아니라 밭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한 구절이 많은 걸 보여주죠.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모는 평범하고 겸손한 농부였던 거예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순간 사울에게 정말 극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사울의 행동이 그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신적인 영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하자 사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적의 잔인함만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동족의 비극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는 백성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분노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는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전력적인지 보이시나요? 사울은 사람들의 목숨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를 위협합니다. 이걸 통해 절제된 권위를 보여주죠. 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인 진짜 힘은 바로 여호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백성들이 사울이라는 개인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의 행동 뒤에 있는 신적인 권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총 3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사울의 부름에 응답해서 순식간에 모인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민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사울은 포위된 야베스 성에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구원하겠다. 이 소식의 용기를 얻은 야베스 사람들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암몬 군대를 아주 교묘하게 속여 넘기죠. 암몬 군대는 이 말을 듣고 드디어 항복하는구나 하고 완전히 착각하고 맙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전투의 순간, 그리고 어쩌면 그 승리보다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방심하고 있던 암몬 진영을 새벽에 기습했거든요.
이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한낮이 되기도 전에 적군은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 승리는 곧바로 사울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무대가 됩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웃었던 반대파들을 끌어내서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농부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노한 군중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공포로 자신의 권력을 다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사울의 이 결정에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 위대한 날을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로 더럽힐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행동은 그의 리더십이 단순히 군사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와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원수를 제거하는 것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더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길갈에 모인 백성들은 마침내 그리고 온전히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자비를 보여준 왕 아래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가 되어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농부가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자 진정한 왕으로 거듭났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대한 승리를 통해 증명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에 비로소 완성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